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한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 할까요? 그 누구도 선뜻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만사 형통한 삶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직면하게 되는 삶이 될까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충돌 속에서 고난의 과정을 겪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은 필히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의 과정 속에서 성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사모님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상포진을 알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게 머리 쪽으로 오면, 얼굴 위쪽으로 오면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 아래쪽으로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데 끙끙 앓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목회적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10여 년 동안 개척 목회를 하면서 사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켜서 저렇게 아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약간의 그 찔림이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목회를 하지만 10여 년의 개척 목회를 섬겨왔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크게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60년대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천막을 세우기만 하면 교회가 막 부흥한다라고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는 교회가 조금씩 정체되고, 지금은 교회 개척을 하면 200여 개 개척을 하면 거의 10%도 자립하는 확률이 떨어지는 그만큼의 어려운 목회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목회자들은 대부분 개척을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선교지를 가든지 아니면 부임하려고 부목사 생활을 많이 하고 선뜻 개척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복음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바울은 만일이라고 이야기했고, 반드시 부활이 있고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저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내세에 대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심증은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물증은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증만 가지고 물증도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지요. 왜 그래요? 오늘날의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졌잖아요. 편리해졌고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부유해졌고 평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고자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만 없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웬만한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도 이렇게 좋은데 굳이 저 세상을 생각할 이유조차 없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크게 설득력 있게 전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면 아주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받는 것을 놀라워하지도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할 만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즐거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조차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는 충분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주보의 내용 참고하시면서 보겠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지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를 단련하기 위하여서 불시험, 불같은 시험이 주어지게 될 텐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13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핍박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온몸에 기름을 바르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바른 몸에 불을 붙여서 화형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궁의 정원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횃불을 밝혔다고 하지요.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 우리 같이 본 적 있죠?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누가가 이제 로마 시내로 은밀하게 잠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잠입하는 장면 가운데 길 양옆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고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붙여져서 화형을 당하고 있는 모습, 그 비명소리가 들리는 모습을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당하였음에도,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2절 아마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12절의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지요.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여기서 불시험은 불같은 시험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불같은 호된 시련을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장면이 당연히 생각나겠습니까? 큰 용광로 풀무불 가운데 금속을 집어넣고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태우는 그 뜨거운 연단의 과정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불같은 시험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도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어디에서 했었죠? 1장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찾아볼까요? 1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베드로서의 말씀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의 강력한 핍박이 시작될 무렵에 그 고난 가운데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지막 때에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위하여서 그 고난의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셀 수 있는 표현이 없을 만큼 굉장히 강도가 높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참 무책임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잔인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와 동료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14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야기하죠. 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쓰여질 무렵에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로마의 정부는 누구로 몰아가고 있는 때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퍼뜨렸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본격화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얼마나 거셌을까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불이익들이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이지요.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모두가 다 공범으로 몰려서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치욕을 당해야만 하는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16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잔인하리만큼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베드로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존귀함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무엇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기쁨과 존귀하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면이지요. 그리고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라는 말입니까? 네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면
너의 믿음이 참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더 성장할까요? 형통한 가운데 더 성장할까요? 뻔한 질문입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성도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 훨씬 더 성장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견고해졌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끊임없는 믿음을 경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 313년에 곧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38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지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이고 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15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당해서는 안 된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흥미로운 것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기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남의 일을 간섭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색다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던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들의 교회 가운데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과 분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은 말을 써놓고 있는 거지요. 이런 일들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살인을 저질러서 도둑질을 행하여서 악행을 행하여서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의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교훈들을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성도가 받을 영광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구나.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죠.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약간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10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12절 성경 거의 가운데 부분에서 찾으시면 이사야 10장 12절 같이 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먼저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아수르는 믿지 않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벌하심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지요. 에스겔서 9장 6절도 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이죠. 에스겔 9장 6절. 에스겔 9장 6절. 같이 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성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오늘 베드로서로 들어와서 17절과 18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마태복음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좁은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지요. 1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도 겨우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구원의 문이 협착하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데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19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한 번 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영광의 상관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관관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무엇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과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말할 수 없는 치욕이었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고난의 과정을 묵묵히 감당해 내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으셨고 성도에게 교회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에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고난과 영광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참여하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함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19절의 말씀에서 교훈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12절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성도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권면합니까?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라고요?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믿을만한, 믿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러한 교훈들이 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찾아볼까요?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하는 권면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 있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선을 행하고 그 속에서 너의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해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어찌 보면 잔인할 만큼 냉정한 그러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구약의 장면이 생각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기근이 들어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무엇을 결정하고 있었습니까? 통에 약간의 가루가 있었습니다. 밀가루겠지요. 그리고 기름병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약간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딱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겠다.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졌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요구한 거죠?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제 먹고 죽으리라 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잔인한 요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었지. 또 병의 기름이 역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베드로 사도는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성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해 보이는 권면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제 죽게 되었는데도 선을 행할 것을 권하고 있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선을 행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권면한다라고 하면 오늘날에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9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있는 데에 그 고난의 와중에서 죽게 생겼는데 베드로 사도는 무엇까지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면 너의 영혼은 누구한테 맡겨라? 이쁘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의 권면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권면대로 끝까지 선을 행하다가 순교를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단련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불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당하는 자 위에 누구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고난을 당하는 자 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지요.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심판의 칼을 내미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겠지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고난을 피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순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점검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위로를 얻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로서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미쁘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앙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경험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놀라운 교훈을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이 지나간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때의 영광과 존귀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베드로 사도는 확신했기 때문에 강력한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내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더 힘을 내어서 믿음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리워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